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건강한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에드바르드 뭉크라고 하는 화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뭉크 하면은 떠오르는 대표작이 지금 저 화면에 비치는 절규지요. 영어로는 The Scream 그랬는데 원래 저 절규의 본래 제목은 자연의 절규, 독일어로는 Der Schrei der Natur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절규라고 하는 그림은 붉은 하늘을 바탕으로 해서 그 공포와 두려움과 괴로움에 쩔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불안한 정서를 그대로 드러낸 그와 같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뭉크 그림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뭉크의 그림을 보면은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인간의 불안한 정서와 감정을 많이 그리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습니다. 뭉크는 평생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 자신이 5살 적에 폐결핵을 앓았고 평생 병치를 하면서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결핵으로 돌아가시고 누이도 결핵으로 돌아갈 만큼 병력이 있는 집안 역시도 집안의 분위기를 우울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뭉크는 정신세계가 항상 죽음에 대한 불안, 극심한 무기력증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던 것이고 그런 그의 정신세계가 그가 그리는 그림마다 그대로 배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저 사람의 그림은 저렇게 불안이 느껴지고 무기력이 느껴지고 외로움이 느껴질까? 뭉크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과 정신세계를 알면은 아하,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이 세상을 떠나면은 남은 사람들은 한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죠? 무기력증에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런 비극적인 사정이 있어야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들어본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다 소진된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소진되고 정신적으로도 소진되어서 무기력증에 빠지는 것. 이게 소위 번아웃 증후군이죠. 또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주변은 거의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사람들이 의외로 평범한 삶 때문에 힘들어해요.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그런데 그 반복되는 일상이 갑자기 따분하게 느껴지고 매일 똑같은 거가 지치게 만들고 활력도 없어지고 도대체 왜 사는 거지? 사는 재미도 없고 인생의 의미도 느끼지 못합니다. 또 나이가 들어가면은 인생이 더덥다 하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밀려오기도 합니다. 특별히 평생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은퇴해가지고 집에 머물게 되면은 갑자기 일할 거리가 없어지면 처음에는 자유함을 느끼지만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종의 감기 같은 증상인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찾아오면은 그 여파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보면은 무기력증에 빠지면 모든 것이 소극적이 돼요. 도대체 사는 것이 재미가 없으니까 만사가 귀찮습니다. 사람 안 만나려고 합니다. 취미생활도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희로애락의 감정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스핑크스 얼굴을 하고 있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그 사람한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장이 그와 같은 무기력증에 빠진다고 하면은 회사 전체가 무기력하게 될 수밖에 없고 회색빛이 될 수밖에 없고 사원 입장에서 회사 갈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가족에서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되면은 그 가족 전체가 무덤처럼 바뀌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일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의 무기력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어요. 처음에는 성령 체험해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교회 오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밤을 새워서 기도해도 전혀 지치지 않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감격이 없어져요. 뭐 예수 때문에 가슴이 뛴다, 설렌다, 전혀 그런 증상이 어느 순간부터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자꾸 망설여져요. 몸이 피곤한데 꼭 교회까지 가야 돼? 뭐 영상 예배가 있으니까 뭐 영상 예배 드리지 뭐. 여러분, 영상 예배는요 비상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영상 예배 드리겠다는 얘기는 사실은 내 상황을 내가 비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배 나올 때도 여러 번 마음의 전쟁을 겪습니다. 근데 이게 놀랍게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분들 안에서 벌어지는 영적 무기력 현상이다 하는 거죠. 어떤 분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일이 너무 바쁘고 세상 일이 너무 즐거워서 신앙의 감각이 없어요. 그런 분들한테서도 신앙의 무기력증이 느껴지고요. 어떤 분은 교회 밖에만 나가면 물 만난 고기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영 따분하고 재미가 없어요. 어떤 분은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고 열악한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 내에 교우 간의 인간관계가 깨져가지고 이게 신앙의 무기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바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바빠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때로는 사역이 과중해가지고 지치고 무기력에 빠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만 있겠습니까? 정말 심각한 것은 신앙의 중심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신앙의 중심이 무너졌을 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의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인데 부부였어요. 남편 이름은 글로바, 아내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이들 부부가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는 날이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한 바로 그날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11km 됩니다. 25리 정도 돼요. 근데 내려가는 이들 부부의 모습을 보세요. 뭔가 적막함과 쓸쓸함과 외로움과 허탈한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합니다. 이유가 있지요. 이들 부부는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예수에게서 이스라엘의 희망을 봤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버리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한테 모든 걸 걸었는데 예수가 허무하게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겁니다. 예수한테 모든 걸 걸었는데 그 결과가 뭐냐? 예수가 죽은 거예요.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갑자기 머리가 하얗게 되지요. 마음이 텅 빕니다. 이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무슨 희망 가지고 살아야 되나? 무기력과 무감각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자, 이들 부부처럼 믿음의 주인 예수가 내 안에서 무너지면은 그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단지 무기력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예수하고 결별을 하게 되는 거죠.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무감각은 항상 찾아올 수 있고 영적 무기력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빨리 나와야지요. 그 무기력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엠마오로 내려갔던 이 부부처럼 예수 만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들 부부가 엠마오로 내려갈 적에 예수님이 동행을 했는데 옆에 같이 갔는데 말도 같이 했는데 예수인지 몰랐다고 그랬어요. 재미나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헌신해가지고 예수님하고 공동생활을 했던 제자들인데 예수를 몰랐다. 아마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예수가 부활한 부활체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성정이 달랐다. 그래서 모를 수 있겠다. 근데 어쨌든 엠마오에 도착했어요. 이들 부부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식사 대접을 합니다. 당시 유대 풍속에 의하면은
나그네를 위해서 집주인이 식사 기도를 하고 축복을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풍속이었는데 놀랍게도 이들 부부는 정반대로 예수님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구나 알아봤다고 그랬어요. 알아봤는데 보자마자 예수가 사라졌다. 굉장히 신비하고 놀라운 사건을 이들이 겪습니다. 그 사건 겪고 나서 이 부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대화가 끝나자마자 부부가 일제히 자리를 박차고 다시 11km를 거슬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제자들에게 도대체 낮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소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들 부부가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간 시간은 한밤중입니다. 차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 칠흑 같은 밤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성지순례 가서 보시면 팔레스타인의 밤은 정말로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11km가 밤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들짐승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밤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에 달려갔다? 무기력과 무감각에 빠졌다고 하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대낮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터덜터덜 내려가던 모습하고는 180도 다릅니다. 바로 예수를 만나 치유함 받은 거지요. 그것도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만났는데 알아보고 금방 사라졌다.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예수 만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이들 부부처럼 말이죠. 에이, 이 첨단 과학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있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후쿠시게 다카시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있어요. 저 사진에 보이는 저 사람이 누구냐면 세계 정상의 전자과학자입니다. 세계 최초로 초박형 LCD를 개발한 주역이고요. 일본 히다치에서 30년 근무했고 5개 나라 말을 능통하게 하고 여러 개의 세계 특허를 소유한 초인류 기술자입니다. 저 사람한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몰라요. 일본인은 전 인구의 1% 미만이 기독교인입니다. 저 사람이 아는 것은 성경은 두껍고 딱딱한 표지의 책 그 정도만 알고 있어요. 잘 나가던 인생에 반전이 생겼습니다. 2007년 2월 21일 모처럼 휴가를 얻어서 해외 스키장으로 스키를 즐기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이송했을 때는 뇌의 50%가 이미 기능을 상실했고 21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든 의사들은 이제 저 사람은 끝이 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다카시 씨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의사가 아내에게 죽음이 임박했으니 가족에게 연락하라는 말이 들렸어요. 무엇보다도 5살 된 딸과 작별 인사를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리더군요.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하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제가 사막 위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를 향해 걸어온 분이 자신을 예수라고 하는데 친구처럼 포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물 좀 달라고 했더니 아름다운 빛깔의 물을 주더군요. 그것을 마시는 순간 온몸에 생기가 돌면서 일어났어요. 3주 만에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의사들은 기적이다. 다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있는 아주 대형 병원 3개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진단을 받았는데 한결같은 진단이 뭐냐 하면은 호전될 가능성은 없다. 전신마비로 평생 언어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다카시의 아내가 한국 사람 장혜림 씨였습니다. 어느 날 다카시 씨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한국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부부가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 한국으로 와가지고 치료를 받는데 놀라울 정도로 몸이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건강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성경이 검은 두께의
이것만 가지고 있는 거라고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성경을 본 일도 없는데 성경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가 치료받아야 될 부분을 의사가 와서 말하기 전에 자기 입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장혜림 씨가 이러한 간증을 해요. 사고로 의식을 잃었다가 전혀 딴 사람이 됐다는 표현이 적당할 것입니다. 성경 얘기나 앞으로 이루어질 상황을 어떻게 아느냐고 물으면은 성령님이 알게 해주셨다고 대답을 해요. 신앙이 없던 제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놀랐는데 어느 날 제게 이사야 50장 좀 읽어봐 하는 거예요. 성경 찾아보니까 다카시 씨의 현 상황이 마치 무슨 예언처럼 고스란히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다카시 씨가 와가지고 인천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거기에 집도했던 최병전 원장이라고 하는 분도 똑같은 증언을 합니다. 처음에는 환자가 가면은 내가 할 얘기를 미리 다 처방을 자기 입으로 얘기해서 깜짝 놀랐어요. 또 자기가 의사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지만 이렇게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것도 자기는 처음 봤습니다. 확실히 하나님께서 직접 치료해주고 계시다. 이렇게밖에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신기하지요? 잘 안 맡겨지지요? 두렵기도 하지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다카시 씨 지금도 살아서 계속 활동하고 있는 현존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눈으로 확인되고 검증되어야 믿습니다마는 보이는 세계, 그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물질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의 세계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한복판, 보이는 세상 한복판에 안 보이는 세계,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를 체험한다? 신비한 능력을 얻는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지요.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지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영적 세계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제가 그 증인 아닙니까? 저도 연탄가스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의사들이 다 죽었다, 99% 죽었다, 1% 살아나도 완전히 식물인간이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하게 고쳐주셨어요. 기적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체험이 있으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영적인 무감각과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세계를 사모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무감각과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되새김의 법칙이에요. 반추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레위기에는 다양한 정결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굽이 갈라진 것과 되새김질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정결하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없으면 부정한 짐승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준으로 했는가? 몰라요. 나중에 가서 꼭 물어보세요. 기억하셨다가 모릅니다. 되새김이 뭐예요? 먹은 것을 토해내는 거잖아요. 반추라고 얘기합니다. 되새김하는 동물을 반추동물이라고 하죠. 생물학자들에 따르면 놀랍게도 이 반추, 되새김질이 너무너무 정교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휴버트 미첼이라고 하는 동물학 박사가 인도에 가가지고 오랫동안 소들의 되새김질을 연구를 했어요. 정밀한 기계를 가지고 보니까 놀랍게도 위 하나에서 되새김을 시작해가지고 그것들을 끝나는 거가 정확하게 55초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가 4개잖아요. 4개가 한 1분의 1초의 오차도 없이 다 똑같이 55초 걸리더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되새김하는 동물들은 더 흡수력이 빠르고 다른 동물들이 먹지 못하는 거친 음식들도 거뜬히 섭취를 하더라. 재미난 사실은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날마다 묵상한다고 그랬잖아요.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입니다. 하가라고 하는 단어에 무슨 뜻이 있느냐? 되새김질하다. 되새김질하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묵상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말씀을 반복적으로 되새김한다 그런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되새김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다른 성경에는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여기 성경이 무슨 성경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새로운 성경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모세오경과 예언자의 글을 얘기합니다. 이건 유대인들에게 매일 읽는 거예요. 너무너무 익숙한 겁니다. 바로 그 익숙한 말씀을 예수께서 다시 설명해 주실 때에 무기력에 빠졌던 제자들의 마음에 불타 올라더라 하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익숙한 말씀을 다시 읽고 반추하고 묵상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들 부부에게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7장에 등장하는 베레아 사람들을 보세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상고가 뭡니까? 곱씹어봤다. 되새겼다. 그 결과 그들이 다른 사람하고 구별된 사람이 됐다. 따라서 성경에서 짐승들이 되새김한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미 받은 말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반추하는 겁니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말씀, 그 말씀을 반추하고 외우고 입술로 고백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방법은요, 가장 좋은 것은 눈에 확 띄는 신비한 경험이 가장 좋아요. 근데 그런 경험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평생 살면서 그런 경험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삶이 매일매일 새로운 것이 등장합니까? 우리를 흥분시키는 역동적인 일상이 매일 우리 앞에 펼쳐집니까? 여러분, 1년에 잔치나 축제를 몇 번이나 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가슴이 막 두근거리는 그 설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설렘이 평생 갑니까? 우리 일상의 대부분은 단조롭고 따분한 걸로 가득 차 있어요. 되새김질하는 짐승처럼 우리네 일상이 똑같은 것을 반복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경험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반복이라는 단조로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반복하는 것 때문에 무기력에 빠지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걸 역으로 사용하셔서 우리가 통상 하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를 영적 무기력증과 무감각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이미 받은 말씀을, 이미 받은 은혜를 반복해서 묵상하고 곱씹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먼지 앉은 성경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해답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있어요. 이미 깨닫고 이해했고 따라서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근데 그거 다시 들춰볼 때에, 다시 읽어볼 때에, 다시 묵상할 때에 거기에서 새로운 힘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꼭 부탁합니다. 욕심 내려놓으시고 그저 하루에 성경 한 절, 딱 한 절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24시간 가운데 성경 한 절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들이 무기력하게 남은 인생을 그냥 시간 잡아먹고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일 수는 없잖아요. 상황이 어떻든 핑계대지 맙시다. 1절의 말씀, 24시간 가운데 1절의 말씀 붙듣는 시간은 낼 수 있잖아요.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단순한 반추 속에, 그 단순한 되새김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다시 예수로, 다시 복음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오늘 말씀을 나눈 우리 모두가 다시 일어서는 은혜, 활기를 되찾는 은혜, 가슴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